정말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지기종 집사님 새벽 5시에 나오셔갖고 거의 한 20여일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도 또 형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제기종 집사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찬양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이에 그 중심에 뭐가 없었는가 하면 이 감사, 카베트가 없었다. 카베트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이 누가 되는가 하면 내가 돼요. 나를 숭배하고 나를 높이는 예배가 돼요. 그런데 감사로 시작하는 예배는 중심이 잠깐 찬양하기 전에 특별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도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섬기면서 오늘 저희 이곳에 일단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열심히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다들 본인이 가진 달란트를 이곳에 쏟아 부어 주셨고 저희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축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날이 감사. 11월 한 달간 감사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주 본문 말씀을 매일 읊조리시면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입단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그리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요청인데요. 김미정 자매님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충렬 최송환 형제 가정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이 순수한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대표 기도자들에게는요, 계속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특별히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오늘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유경옥 선사님 가정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부친사를 지내면서 섬겨주시고 또 찾아와 주신 오병을 교회와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에 섬겨주시는데요, 같이 잘 섬김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저희 주소서 산자와 주소를 신하로 주시며 성령을 쌓으며 거룩하며 성도와 주를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시편 104편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구나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네.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주인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입당할 수 있었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왕 되신 주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소리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저한테 그러셔서 그때 말씀을 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이사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어머니는 저에게 일깨워 주셨고,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곳곳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입당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성소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날개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보좌 가운데서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내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끈으로, 은혜의 손으로 놓지 않고 바라보고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은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것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내 특별한 제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감사절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날이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와 이 땅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쁨의 날에도 눈물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손길은 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인도하신 포근한 새 보금자리에 들어오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대학 입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수술을 받은 이정자매 회복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몸과 마음이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충혈 형제의 가정 출산도 친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쳐 있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감사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충만을 경험케 하는 추수감사, 입당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케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마음 모아 정성 들여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시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 간절함을 살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가정 가운데 아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출산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태어난 아이 먼저 그 아이 이름으로 또 봉헌도 하고 주께 열심히 부부가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이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참으로 주님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되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저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놓이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며 또 그 속에서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예빈이와 그의 일당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지를 잘 봤을 줄로 믿습니다. 고생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이제 피아노니까 CD가 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아이가 이렇게 가진 능력을 주께서 주신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 어디든 못 갈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아이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지 중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입당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척 2년 반, 내년이 되면 개척하지만 사실 개척 2주년 때는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용히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공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끼리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소문내면 뭐 소문낼 일도 아니고 자랑 같아서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춘수감사주일 하면서 일당감사에도 함께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간판 드디어 개척 2년 반 만에 우리 권사님 글을 남기셨는데 교회 예배 간판을 달게 되었고 공간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물질과 몸으로 어떤 분들은 또 이 모양 저 모양 손을 보태시고 마음을 보태서 71평 테라스까지 100평이더라고요. 공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시죠.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혹시 감사로 예배를 드릴 분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먼저 우리
그동안 사실 교회를 섬기시면서 드러나지 않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홍반장인지 아니 마징가제든지 윤 장로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먼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드디어 오병이어 간판이 멋지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먼저 섰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또 이 성전을 공사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었고 즐거운 점도 있었고 슬픈 점도 있어갖고 하여간 머리가 하여간 좀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돼갖고 다행히도 생각하고서 예배드리는 게 참 축하한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전 공사하면서 힘들고 괴로움도 있었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난 적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나와서 이거를 행복하게 오늘 은혜와 지혜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도님의 덕분으로 우리 또 김권사 덕분으로 기도 정말 많이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지기종 집사님 새벽 5시에 나오셔갖고 거의 한 20여일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도와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도 또 형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제기종 집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또 죄송한 거는 목사님, 사모님 제 마음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가 정말 멋있게 꾸며드리고 싶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좀 부족해갖고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성전공사 또 참여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헌금과 기부와 식사 몸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써주신 거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먹지는 않고 열심히 더 노력들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어 성도님 가정에도 항상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부흥하면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하나 멋있는 성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층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제 공사를 한두 차례 했을 때 항의가 나오고 애들도 내려와 보더라고요. 장모님과 최기경 집사님, 장모님 같이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새벽 5시부터 아이들이 8시에 온대요. 8시 전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걸 하자. 그렇게 한 20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벅차신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이제 큰 소리가 나기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경 집사님 저희 형님이 이제 식사 한 끼를 내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지 않았던 일은 그냥 마음을 다해서 뭘 대가를 바라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니까 우리 손녀가 예배드릴 공간이고 또 아내가 예배하는 공간이고 사랑하는 어부유무 교회 교우들이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70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을 처음 해보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너무 황송하다 그러시는데 저희 형님이 더 대접을 귀한 곳으로 하고 싶으셔서 더 좀 많은 돈을 저희한테 주셨지만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조금 쓰면서 대접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20여일, 30여일 이제 하셔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간판을 달았으니 참 귀하고 복된 예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장로님 간증해 주셨는데 장로님이 이제 살아오신 삶도 그랬고 참 고단한 인생을 사셨고 가정을 책임지면서 성실하게 그 장모님이 하시는 그 영역 속에서 사시다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욱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그죠? 다들 그 마음을 아실 테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또 감사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진모사님 1분 30초입니다. 네, 공연 나오셔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이 기적 같은 올 한 해였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기도의 응답 주심을 경험하며 그렇습니다. 무엇에도 공짜가 없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이 예배 드리면 집중하며 또 교회 일에 손을 보태며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은 44년 동안 기도해온 열매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결코 아니고 긴 터널을 몇 번의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받은 상이라 생각합니다. 풀리지 않던 자녀들에게도 정말 웃기고 매인 것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기도의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기도를 하되 낙심치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믿고 용기를 냈던 저에게 잘했다 다독거려 주고 싶습니다. 기도는 곧 믿음이며 영적 호흡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기도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게 은혜이며 감사한 정말 한 해였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섬겨주고 어떤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할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대부분 성도라고 하면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일들, 건강, 가족, 또는 뭐 자녀에 대한 어떤 것, 이렇게 감사에 대한 것들을 찾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받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시편 50편 아삽의 시가 그 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그의 시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을 빌어 아삽의 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먹는다는 거야?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째,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자세가 좀 방향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드림이 아니라 돌림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여기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예요. 그야말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토다는 야다에서 왔거든요. 찬양이라는 야다에서, 예배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감사란 곧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요. 감사하면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돌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 물가에 태양빛이 이렇게 쫙 쬐면 태양이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다시 비를 내리는 것처럼 감사란, 예배란 내 것을 하나님께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돌려받으시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돌려받으시고 다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영적 순환이라고 해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영적 순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림이 아니라 돌려드림의 자세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영광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영광의 통로라고 하는 카펫이 아니라 카베트라고 해서 무겁게 여긴다, 가치를 인정한다, 중심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기쁠 때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인정이에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베푸시는 인정, 베푸실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감사.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좋은 감정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중심에 있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없는 예배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찬양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이에 그 중심에 뭐가 없었는가 하면 이 감사, 카베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카베트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이 누가 되는가 하면 내가 돼요. 나를 숭배하고 나를 높이는 예배가 돼요. 그런데 감사로 시작하는 예배는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 하나님이 대상이 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카베트,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감정이 아니라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라.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 능력과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나머지도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통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쫓겨나요. 요즘에. 어떻게 전도해요? 성도의 삶이란 전도의 삶이잖아. 성도의 삶이란 여러분 두 가지예요. 교회 삶도 마찬가지. 영혼을 건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지체를 세워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좀 얼굴이 좀 그러신 분이 있잖아요. 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사세요. 감사로 사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지체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란 영광의 통로가 돼요. 복음의 통로가 돼요. 우리 가운데 좋은 곳, 넓은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공간에 의자가 20개는 더 놓을 수 있습니다. 제 소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병이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거룩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이 한 가지 소망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도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의 통로, 영광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향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가? 감사의 삶을 사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지 마시고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잘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그게 여러분 제일 먼저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들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직장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정말 삶의 진정한 진리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영광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응답이다. 그리고 확장이다라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로 드렸던 그 제사, 그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 소를 바치는 그들의 감사.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감사로 드리는 여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뜻을 직역하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문제.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보다 크고 넓고 깊고 높아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죽음에서의 구원만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주께 찾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만 아니라 그 삶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복내려 주시며 성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스럽게까지 하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교회 성도 여러분, 저기 천국문 대문간 앞에 머물지 마시고 그 천국에 깊숙이 은혜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그 은혜를 헤엄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가능해요?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하시는 복을 내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를 확장시키세요.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먹을 곳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위기의 순간을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조급하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세요. 불평은 현실을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듭니다. 감사하세요. 도우셨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바라보세요. 소망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오늘 말씀하시네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 해결 방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으시는 중이시죠?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주세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해결의 자리로 이끄시며 복된 자리로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불평함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목말라 묶여 있어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주에서 구원한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수많은 역사가 나의 인생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평함으로 현실에 머무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도우셨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입술의 감사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의 감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며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묶인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구원함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 마지막에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